다시 말씀 문독하시겠습니다. 화면 보시고요. 같이 문독하시겠습니다. 오늘날 철학 세계에서 말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려고 한 철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말씀 편집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천지 만물을 지었느냐 할 때 정을 느끼기 위해서 지었다는 것입니다. 정을 느끼지 않으면 기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이 동기가 되어 방법을 거쳐가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정을 느끼지 않고는 기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정이 가야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안다고 하더라도 정이 안 가면 의지가 안 생기는 것입니다. 계속하겠습니다. 모든 것은 정을 통해서 정의 이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품어주고 연결시키려니 원리라는 것은 중간 과정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이런 것을 재현시켜야 되는데 정을 모르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귀납적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귀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정이 유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평생을 두고 생이 다하는 날까지 가야 할 길은 인내입니다. 인내와 사랑과 하나됨입니다. 누구하고 하나됨입니까? 독생녀 참 어머님과 하나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이 보시기에 다 부족합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이러고 저러고 형제에 대해서 말할 수 없습니다. 내가 그렇다 하게 되면 믿어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날을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는 인생 노정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심판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까? 내가 심판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마지막입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나는 그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지구 위아를 막론하고 한 마음 한 뜻 한 형제입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그동안 그렇게 못한 사람은 회개하고 반성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됩니다. 2020년도 어머니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잘 보내셨죠? 네. 저는 단에 3주 만에 쓰는 것 같습니다. 맞나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처음 이 수원교회에 부임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날씨가 아까 우리 부회장님 말씀하셨는데 많이 좀 풀렸죠? 네. 원래 날씨는 거짓말 같은 겁니다. 이러다가 또 3월 초에 뭐가 오죠? 꽃샘추위가 또 옵니다. 그럼 또 춥다고 또 감기 걸리시고 그러다가 3월 지나면 반팔 입고 다니실 겁니다. 요즘 많이 좀 더워졌어요. 그죠? 지난달에 우리 유럽 갔다 왔잖아요. 그 스페인 그쪽이 우리나라랑 위도가 좀 비슷해요. 그래서 비슷하게 추울 줄 알았는데 이상 기온 해가지고 낮에 학생들이 반팔 입고 다녔어요. 17도, 18도, 20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근데 또 그 다음 날은 또 엄청 춥고. 그래서 세비야 성당회를 갔는데 제가 잠바를 입고 갔거든요. 성당은 그 유럽 성당은 돌집이라서 엄청 추워요. 바깥에보다 안에가 더 추워요. 근데 우리 중학교에서 이천교회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더운 줄 알고 티셔츠 하나만 입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발발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잠바를 춥니?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발발 떨면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잠바를 딱 벗어줬어요. 그때부터 제가 발발 너무 추워가지고 그 성당 안에 있는 1시간 반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또 딱 벗어줬는데 춥다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괜찮다고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감기 걸려가지고 약 먹고 잤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두꺼운 잠바를 가져가서 그걸 입고 가야겠다고 딱 입고 갔는데 18도인 거예요. 너무 더워가지고 또 막 그 잠바 들고 다니느라고 또 힘들었어요. 잠바를 이렇게 팔에 이렇게 메고 다니잖아요. 여기만 티셔츠가 젖었더라고요. 땀이 나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참 이상 기온이 많이 있는. 스페인이 원래 따뜻한 게 아니라 비슷한데 지금 좀 이상 기온이 있다고 합니다. 또 거기 서유럽은 여름이 되면 또 45도, 50도까지 올라가요. 그래서 뭐 여름만 되면 요새 이상 기온이라 많이 사람들이 열사병으로 죽는다고 해요. 근데 유럽엔 에어컨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집집마다. 우리는 더우니까 에어컨 없으면 못 살잖아요, 요즘. 선풍기 틀면 사나요? 못 살죠. 근데 유럽은 40도, 50도 가는데 없습니다. 에어컨이 웬만하면. 문화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각 가정에 비데 있죠, 비데. 유럽에는 비데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랑 일본밖에 없어요. 웬만한 나라는 다 비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렇게 관광객들이 호텔에 비데 자기 똥꼬를 착 싸주니까 깜짝깜짝 놀라고 이런 이상한 나라가 있냐고 막 그런다고 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계속 변화하는 그런 뭐 기후뿐만 아니라 시대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잘 적응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주는 지정의 시대에서 정지의 시대로라는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세상은 지금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97년도에 군대를 갔다가 복학을 해서요. 처음 해외를 나가봤어요. 태어나서. 일본이에요. 한일 2세 교류 수련이 있어가지고 도쿄에 처음 갔습니다. 97년도면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선진국이 아닐 때잖아요. 그때 갔는데 정말 놀란 게 동네 구멍가게까지 다 자동문이더라고요. 너무 놀랐어요. 일본은 정말 우리나라보다 말 그대로 한 30년 발전해 있구나. 깜짝 놀랐는데 또 그 우리 협회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차가 전부 다 오토매틱이더라고요. 우리나라 다 스틱이었거든요, 그때. 오토차는 뭐 회장님들이나 부자들이나 타는 거였지. 이야, 우리나라가 이렇게 일본처럼 오토매틱으로 다 바뀌려면 적어도 한 20년은 걸리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또 그 봉고차를 탔는데 내비게이션이 다 있는 거예요. 지금은 뭐 없는 차가 더 이상하지만 그때는 97년도니까요. 내비게이션이 우리나라 없을 때인데 일본은 내비게이션이 다 있더라고요. 지도가 차 안에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어디 갈 때 큰 지도 펼쳐놓고 뭐 몇 번 도로를 어디 가야 되나 이런 시대였는데 거기는 내비게이션이 있는 거예요. 제가 좀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가 일본처럼 발전하려면 적어도 내비게이션이 전국의 모든 차에 깔리려면 적어도 한 10년 이상 걸리겠다 했는데 1년 뒤에 다 깔리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 1년, 2년 만에 웬만한 차가 다 오토매틱으로 바뀌고 내비게이션이 다 모든 차에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빨리 이 세상은 변하고 있다는 거죠. 요즘 제가 시간 날 때마다 다시 보는 드라마가 있어요. 뭐냐면 응답하라 1988 그걸 다시 보고. 왜냐면 제 입장에서는 거기 나온 그 덕선이 기억하십니까? 혹시 보셨나요? 그게 88년도 고등학생들의 이야기예요. 그때 살았던 동네 아줌마들 그 가족들의 이야기인데 그 딱 제가 어렸을 때 그 또래였거든요. 우리 식구들 기억나시죠? 우리 아궁이가 아니라 연탄 뿔 뗄 때 연탄 그 붙으면 저도 이제 우리 어머니가 상진아 연탄 좀 가라 가는데 붙어 있어요. 이게 연탄이 붙어 있어요. 지금 젊은이들은 무슨 얘기하나 모를 거예요. 연탄이 붙어서 어떻게 해요? 엄마 식칼 그럼 식칼로 와서 또 그 연탄 자르고 막 기억나시죠, 그죠? 그리고 또 온수가 팡팡 나올 때가 아니잖아요, 그죠? 보일러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 아궁이 위에다가 이 드럼통 뭐죠? 이 뭐라 그래? 그 양동이 아니 갑자기 그 단어가 생각 안 나죠? 들통에다가 물 넣어놓고 하루 종일 올려놓으면 그거 따뜻하고 엄마가 아껴 쓰라고 머리 이렇게 숙여서 머리 감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응답하라 거기 보면 그런 게 발명됐었어요. 그 연탄을 덮는 뚜껑에 라인을 연결해서 이 옆에 큰 통에 물이 그 보일러 돌듯이 물이 돌게. 그래서 이야 이제 뜨거운 물 마음대로 쓸 수 있겠다 해서 막 몸에 끼얹어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정말 엊그제 같은데 그게 벌써 한 30년, 40년 전 이야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불과 한 3, 40년 전만 해도 30년도 아니야 20년 전만 해도 연탄불 떼고 그랬죠. 제가 신학 때 대학교 92학번인데요. 처음 들어갔을 때 학교 앞에서 자취를 했어요. 그때 다 연탄불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연탄불을 그 전날 밤에 번개탄에다가 우리 학생들은 번개탄이 뭔지 모르죠. 이 번개가 팍팍 나는 탄이 있어요. 번개탄에다 붙여놓고 그날을 따뜻하게 자고 학교를 가요. 그러면 오후에 그 연탄을 갈아줘야 되는데 누구도 갈아주지 않으니까 오면 꼭 불이 꺼져 있어요. 그럼 하루에 2번씩 번개탄. 그때 번개탄이 제 기억으로 150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까워서 에이 모르겠다. 그냥 냉골에 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요즘 우리 젊은 애들은 우습죠.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딸내미가 6살 때인가 우리 아버지께서 야, 이제 밥 먹다가 막 흘리고 그러니까 밥 흘리면 안 된다고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는 밥도 못 먹었다고 쌀이 없어서 그랬더니 할아버지는 바보라고 라면 끓여 먹으면 되지 뭐 그랬던 아마 다 대동소이하게 이런 일이 다 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 저 젊은이들은 그때 시절을 이해 못하죠. 근데 지금 저기 젊은이들 누가 젊은이가 있나요? 저기 우리 건우가 지금 이제 UPA 생도인데 대학교 4학년이죠. 저 친구가 제 나이가 되면 또 저 친구도 그러겠죠. 아빠가 젊었을 때는 교회에서 이렇게 화면 틀고 예배 드렸어. 그런 시대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내 앞에 화면이 홀로그램으로 뜨고 이런 시대가 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또 우리 운전면허 따죠. 이제 앞으로 한 10년 뒤에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시대가 와요. 운전면허가 필요 없어요. 왜요? 운전할 필요가 없거든요. 차에 타면 핸들도 없어요. 그 차가 알아서 다. 근데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거 사고 나면 어떨까, 그죠? 근데 이제 그 시대가 되면 위성에서, 센서에서, 카메라에서 모든 걸 또 바닥에 센서를 깔아가지고 우리가 운전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다니는 시대가 곧 온다는 곧. 빠르면 올해 안에 내년부터 그 로보택시가 이제 시작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지금 핵가족 시대다 보니까 혼자 사는 친구들이 많아요. 집안 청소도 안 하고. 그러면 이제 테슬라봇이라고 테슬라 회사에서 만든 로봇, 우리랑 똑같이 생긴 로봇을 앞으로 2년인가 3년 안에 모든 가정이 한 대씩 다 두고 지낼 거라는 거예요. 한 2천만 원 정도 한대요. 에이, 그죠? 에이,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 핸드폰 나올 때 생각해 보세요. 97년도에, 다시 97년 돌아가는데, 97년도에 내가 수업을 들었는데, 고도정보사회 하이테크라는 교양 과목 수업을 들었는데, 그 교수님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때만 해도 핸드폰은 대기업 사장들만 들고 다녔어요. 왜냐면 핸드폰 하나에 300만 원? 이랬거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년이 되면, 98년도가 되면, 그때 공교롭게 또 2학기였어요. 가을이었는데 이제 내년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핸드폰 하나씩 갖고 다닐 거라니까. 거짓말 좀 하지 마시라고. 그게 얼마짜리인데 10년 뒤란 몰라도 어떻게 이제 몇 달 남지도 않은 내년부터 그걸 들고 다녀요. 진짜 98년도가 딱 돼서 제가 4학년이 됐는데 PCS라는 게 생겼어요. 기억하세요? 019, 018, 016. 핸드폰 나눠줬죠. 기억나십니까? 지금은 막 핸드폰 하나 사면 100만 원, 200만 원 하죠. 그때 핸드폰 나눠줬어요. 공짜로. 그리고 우리 통신사 써주세요. 그리고 다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98년도부터 모든 학생들은 모든 국민들이 핸드폰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죠? 로봇가 몇 년 안에 우리 가정에 한 대씩 생길 거라니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년이 넘어가면 꼭 쓰는 게 있었어요. 가정환경조사서. 기억나십니까? 우리 제 또래 이상 되시는 분들. 뭐냐면 부모 이름 쓰고, 그죠? 집에 TV가 있냐? 체크. 세탁기가 있냐? 체크. 전화기가 있냐? 체크. 자동차 있는 집은 한 반에 70명이었는데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했어요. 가정환경조사서. 지금 그런 거 하나요? 지금 오히려 조사를 하면 자동차 없는 집 손들어봐. 이런 거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대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2025년도죠. 2030년도에 또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거예요. 혹시 여기 권사님들 중에 다리가 불편해서 무릎 관절 불편해서 힘드신 분 많죠?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뭘 만들고 있냐면요. 이 무릎에 이 허리하고 무릎에 이 기계를 딱 끼면요. 내 힘이 아니라 기계의 힘으로 다닐 수 있어요. 운동도 하고 뛰어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나 척추가 부러져서 반신불수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것만 그 옷만 입으면 그 수트만 딱 입으면 그냥 운동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신기하겠죠? 이거 한 10년 뒤에 되면 신기한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거예요. 오래 사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그리고 지금 혹시나 암은 못 고치잖아요. 일찍 발견하면 잘라내서 수술하면 살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어떤 시대가 되느냐? 이런 대화가 될 거예요. 오랜만에 친구 만났어. 나 암이래. 뭘 고민해. 약국 가서 1,000원짜리 알약 하나 사 먹으면 나을 것 같고 뭘 이렇게 고민을. 이런 시대가 곧 온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빨리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원리는 이 피조 세계를 창조했다고 하는 그 토대가 되는
우리가 배운 그 원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안 변할 것 같죠? 원리도 물론 그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그 형식은 계속 원리도 변해갈 거예요. 그죠? 원리 원본을 아버님께서 51년도에 탈거하시고 이제 전도하자 그랬어요. 법례골에서. 그죠? 근데 원리 원본 읽어보신 분 계세요? 원리 강론 거의 한 두 배 정도 두꺼워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아버님이 쓰신 그 글자 그대로 한번 책을 봤거든요. 너무 어려워요. 원리 강론 솔직히 어렵죠? 원리 강론보다 몇 배 더 어려워요. 그 용어들이. 그래서 원리 원본이 어떻게 해요? 이제 아버님께서 기독교를 전도하자. 그래서 유언협 회장님한테 원리 강론을 써라 그랬어요. 원리 강론은 아버님이 쓰지 않으셨습니다. 유효원 협회장님께서 쓰셨어요. 그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원리도 형식은 계속 변해 갈 겁니다. 이 시대에 맞는 용어로, 이 시대에 맞는 그릇으로 원리도 담겨져 갈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경륜하고 계신 이 섭리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맞습니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섭리의 형식은 계속 변할 거예요. 아주 좋은 예가 있어요. 원리 강론 총서에 나오는 도표예요. 아담과 에가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복귀 섭리를 출발하셨다고 했죠. 아담과 에한테 뭐 하라 그랬어요? 제물을 드려서, 그죠? 그렇게 하셨는데 결국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그래서 다시 섭리가, 아담 가정에서 복귀 섭리가 깨지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탕감 조건을 세워야 돼요. 너무나 긴 시간이 지났어요. 10대 160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노아라는 중심물을 세웠어요.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저 산꼭대기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라. 배를 만들라 그래요. 배는 저 바다에 물가에 만들어야 되는데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으라 그래요. 근데 노아는 단 한마디도 토달지 않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 믿음의 일을 이루고. 하지만 다 아시겠지만 그 아들 함이 나체로 자고 있는, 그게 이제 복귀 섭리에 나는 타락했지만 이제 이 나체로 있어도 부끄럽지 않다는 조건을 세우는 그 장면을 보고 창피해서 덮었어요. 또 그게 실패했대요. 그리고 또 다시 10대 400년을 지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라는 중심을 세우죠. 아브라함한테는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비둘기 암소 사탄을 분립해서 쪼개서 피를 내가지고 하늘편과 사탄편을 분립해서 제물을 드리라고 했죠. 근데 비둘기 작은 거, 이건 안 쪼개도 되겠지. 그래서 또 실패하게 됩니다. 시대가 지났어요. 다시 400년 지나서 모세라는 중심을 세우고 산꼭대기에 올라서 정성들이 40일 동안 금식기도 10계명이라는 석판을 주셨어요. 거기엔 10가지 하지 말아야 될 걸 적어주셨어요. 그게 율법이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버렸어요. 그리고 1600년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 시대의 복음의 말씀이라 그래요. 지금도 기독교인들은 복음 말씀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모든 것 율법 하지 마라. 근데 예수님이란 작자가 나타나서 하라라 그래요. 하라 그래요. 사랑해라, 나눠줘라. 그러니까 이 율법의 모습, 이 눈높이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상한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세불이 접한 자다, 이상한 사람이다. 그렇게 십자가에 죽이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은 고귀하신 분인데 갑자기 저 이상한 떡거머리 총각이 나와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결국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다시 오마 하셨어요. 2000년이 지났어요. 재림주님이 오셔서 새로운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주셔야 돼요. 자, 보세요. 이 도표대로 하늘 부모님은 6000년 동안 뭐예요? 인간의 시대에 맞는, 그 시대에 맞는 패러다임으로 하늘 부모님도 섭리를 변경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결국에는 오늘 말씀의 주제가 지정의 시대에서 정지의 시대라 그래요. 원래 원리강론에는 2003년도 이전에 원리강론에는 지정의라고 돼 있었어요. 그죠? 근데 제가 성파교회장 할 때요, 10년 전에 사길자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이제 순회를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모셔가지고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사길자 회장님한테. 사길자 회장님, 제가 저번에 수련 갔는데 말씀 듣기를 유은엽 회장님이 아버님하고 싸우셨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뭐냐 그랬더니 유연합 회장님은 지정의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아니다, 정지의가 맞다. 다투셨대요. 지금 같으면 감히 어머님이나 아버님하고 다툴 수 있을까요? 근데 유연합 회장님은요,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아버님으로 만나지 않았어요. 선생님으로 만났어요.
그러니까 스승님하고 이 원리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시는 거죠. 지정의가 맞습니다. 아니다. 정지의가 맞다. 그렇게 싸우다가 결국에는 유엔회 회장님은 지정이라고 쓰셨어요. 원리강론.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원리강론이 그렇게 공부되어 왔어요. 2003년도에 아버님께서 공작성에서 바꿔주셨어요. 지정의가 아니다. 정지의가 맞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다가가면 지정의가 맞다라는 거예요. 알아야죠. 이성적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죠. 근데 학문적이 아니라 심정을 중심하고 우리가 원리를 중심하고 다가가면 지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 이성으로 머리로 아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심정으로 아는 분이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는 엄마 아빠 있냐 없냐? 있습니다. 그럼 너는 엄마 아빠의 네가 아들이라는 것을 뭐 DNA 조사하고 뭐 가계도를 조사하고 이분이 맞습니다 해야 네 어머니로 인정할 거냐? 그렇지 않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심정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뭐 이해하지 않아도 정으로 느끼는 게 부모 부자지 관계다. 그래서 지정의가 아니라 정지의가 맞다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아버님 말씀이에요. 2003년도 8월 3일 날 주신 말씀이죠. 오늘날 철학세계에서 말할 때 지정의라고 하는데 지정의가 아니고 정지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데 지식을 통해서 발견하라고 한 철학은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종교는 정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이 인류 역사도 바뀌어가죠. 인본주의였어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공산과 이 민주세가 소련과 미국과 싸우면서 결국에는 소련이 망하고 지금 민주세계가 가면서 인권 회복 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군사정권에 대응해서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그죠 민주화 운동을 했죠. 이 나라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이다.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근데 이 군사 독재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권력이 좋지요. 내가 모든 걸 갖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탄압하고 죽였습니다. 500년 전, 600년 전에 이 르네상스도 마찬가지예요. 인본주의, 인간의 존엄성을 우린 모두가 다 하늘 부모님 앞에 평등하다. 맞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 우리의 중심은 인간성이다. 근데 아버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바뀌어야 된다. 이 피조세계 중심은 우리 인간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이다. 하늘 부모님이 왜 우리를 빚으셨느냐? 우리를 왜 창조하셨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면 인본주의가 아니라 결국엔 신본주의다. 이 신본주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신을 모시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의식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부모님을 모시고 한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에 사랑을 나눠주고 사는 것처럼 신이 아니라 우리는 하늘 부모님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귀신 신자가 아니라 이제 부모님 신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를 주종관계, 그러니까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아직 기독교는 우리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종이라 그래요. 근데 어머니께서 참부모로 오셔서 우리에게 올바로 가르쳐 주셨죠. 주종관계가 아니라 부자지 관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걸 몰랐겠어요.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셨는데.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다 하니까 여호와 주님을 폄하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돌아가시죠. 그렇습니다. 섭리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렇게 발전해가고 있는 거예요. 유럽에 갔어요. 그죠? 코로나 전에 또 이제 서울에 있을 때 학생들 데리고 이탈리아의 성지순례 갔어요. 거기가 뭐 베드로 성당도 있고 뭐 콜로세움도 있고 판테온 신전 2000년 전 막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지은 막 건물들이 있어요. 기가 막혀요. 근데 거기서 그 내용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중심하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그들은 막 만들고 있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도 신처럼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비야 성당 가보니까 그 박사가 나와서 우리 하루 가이드를 해주는데 그런 얘기를 해요. 요즘 신학자들이 예수님은 과연 신이냐 아니면 인간이냐 우리한테는 되게 쉬운 거죠. 근데 아직도 고민하고 예수님은 신 자체냐 인간이냐. 근데 지금 요즘의 신학자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결론을 지었대요. 예수님은 인간이다. 계속 발전해 나가요. 기독교의 그 논리도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 2000년 전 거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에 맞게 우리가 이 젊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연구가 되고 연구하다 보니 새로운 학설들이 발견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의 섭리는 어떻게 우리 섭리도 변해왔어요. 식구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섭리는 계속 변해왔어요. 우리는 통일교회죠. 저 통일교회라는 이름은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계 기독교 통일신령협회, 그거를 우리를 핍박하던 기독교계들이 줄여서 우리를 통일교라고 불렀어요. 우린 통일교인으로 오랫동안 살았어요. 그리고 94년도 5월 1일 날 부모님께서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제부터 우린 통일교 간판을 내린다. 우리는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다. 가정연합으로 바꿔주셨어요. 왜 변화했느냐? 통일교는 개인이 구원받는 시대였어요. 내가 재림 주님을 만나고 축복을 받고 내가 구원받는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참부모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하늘 부모님 혈통이 6,000년 동안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은 그렇게 36가정부터 72가정 축복식을 하기 시작해요. 물론 부모님이 먼저 어린 양잔치 성혼식을 하고 참부모님이 되시죠. 그리고 거기에서 원죄 없는 2세들이 태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개인 구원의 시대는 아니다. 이제 가정연합, 축복받은 가정들,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활동을 해서 저 세상의 여러 가정들을 전도를 해서 그 가정들이 연합하는 시대다. 그게 가정연합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또 간판을 바꾸셨어요. 하늘 부모님 성회다. 왜 그러냐? 2019년도 어머님께서 아버님 성화 위에 내가 7대 종단 7개 나라를 복귀하겠습니다. 조건적으로 해서 승리하셨어요. 아프리카에 가셔서 아프리카 대륙 축복식을 하시고 그 이후에 어머님은 선포하십니다. 이제 가정연합의 시대가 아니라 그 가정과 가정들이 연합하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종단과 종단이 화합하는 시대가 됐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 성의 의미는 그겁니다. 종단과 종단, 국가와 국가가 이제 참부모님을 모시고 섭리하는 시대다. 우리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통일교들은, 우리 식구님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는 착각하고 살았어요. 전도가 무엇이냐? 통일교인 만드는 게 전도인 줄 알았어요. 그죠? 근데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깨닫고 보니까 참부모님의 뜻은 통일교인 만드는 게 전도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축복하시고 거기에 이슬람 셰크 만수르 그 집단을 축복하시고 은단과 대주교를 축복하시고 그 남아공에 있는 그 줄루족 하데베 선지자의 500만 명 거기를 축복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머님을 알아봤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고 그럼 우리가 그 길 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데베 선지자는 저번에 말씀드렸죠. 자기는 성직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나는 성직자가 아닙니다. 나는 목회자가 아닙니다. 나는 선지자입니다. 영적으로 하늘을 느끼고 보고 예지하는 사람이라 그래요. 근데 그때 어머님을 보고 그 사람은 이분이 인류의 참 부모구나 깨닫고 나는 이 어머님을 따라간다 그랬어요. 근데 그들은 하늘 부모님 성에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이라는 간판을 달았지만 그들의 이 형식은 변하지 않아요. 스탈링스 대주교 얘기했죠. 미국 가서 제가 만나고 축복받고 어떻게 신부님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데 아버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축복받고 자녀를 낳고 살아요. 어떻게 통일교인이 되셨어요? 우리가 딱 저한테 그래요. 저는 통일교인 아닌데요? 그때 깨달았어요. 전도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복귀 섭리의 종착점은 통일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 부모님을 모시고 축복받은 가정, 하늘 부모님을 중심하고 사위기들을 이룬 가정들이 연합하는 시대구나. 그게 하늘 부모님의 성회입니다. 보세요. 섭리도 크게 때때로 변화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아버님 살아생 전에 430번의 대회를 하셨다 그랬어요. 왜 430번이에요? 430수가 국가복귀수입니다. 그래서 이 섭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아직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어요. 아직도 동서양분 이 지정으로 나가서 싸우고 있어요. 이 섭리의 조국 참부모가 오신 나라도 하나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이 국가 복귀가 남북 통일이 되지 않으면 세계 통일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살아계신 그렇게 남북 통일을 외치신 겁니다. 지금도 어머님은 이제 통일의 시대가 됐다.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 남북이 하나 되지 않으면요 절대 하늘 부모님이 이 땅에 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왜 이제 50며칠 남았죠. 천원궁. 왜 천원궁을 어머님이 살아생전에 그걸 반드시 지어야 된다고 모든 전 세계 있는 식구들이 헌금을 해서 우리가 동참해서 지어야 된다고 하실까요? 그래요. 조건적으로도 우리는 통일이 됐다라고 하는 이 지상 가운데 이 섭리조국 대한민국 가운데 하늘 부모님이 직접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세우는 거예요. 그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집을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 뭐 했습니까? 효정원 다 모셔가지고 그죠?
우리가 해온 축복한 우리 조상들을 먼저 축복해서 다 모시고 그 수많은 조상들이 이 땅의 재림부활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늘 부모님이 안착하신 시대를 준비하는 거다. 섭리는 계속 발전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시대에 따라 변합니다. 홀리마더한 생소하죠? 아직 이해가 안 되죠? 그죠?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많은 벌써 식구들이 특히 이제 우리 선배님들이 이해를 못해요. 왜 어머님은 자꾸 어머님 중심으로 바꾸냐? 홀리마더 하면 아버님은 또 무시되는 거냐라고 그래요. 어머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1월 30일 날 주신 말씀이에요. 지금 이 시대는 홀리마더한과 하나 된 모신 모든 축복가정들이 책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참부모 이름으로 기도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홀리마더한입니다. 특히 1713년 하늘 부모님을 지상에 모시게 된 중심에 홀리마더한이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명권도 그렇고 세계 만민이 한민족 대서사시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춰져 있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가족 세계 평화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복을 받게 됐는데 이제는 실제로 하늘 부모님이 홀리마더한과 함께하는 축복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이 황금기를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액면만 보면 어머님이 아버님을 무시하는 것 같아요. 이제 참부모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 내 시대야. 나를 중심하고 하는 거야 라고 욕심 부리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아버님과 어머님은 결국에 우리가 아버님 성화 이후에 이 섭리를 정신 차리고 바라보니 아버님께서 메시아로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사탄을 끌어내고 하늘 부모님이 거하실 수 있는 완전한 복귀의 바탕, 베이스, 기초 공사를 다 아버님이 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 승리의 깃발을 꼽는 사람은 아버님이 아니라 어머님이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오해하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는 천주가 뭐예요? 영계와 육계를 합한 게 천주라 그래요. 그러니까 참 부모님이 지상 가운데 양이분이 여기서 완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영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님은 먼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놓고 이 땅의 승리는 어머님이 선포하시고 아버님은 먼저 영계 가셔서 영계를 다 정리하고 참 부모는 영육 아울러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님이 기원절 전에 30일 수련 받으셨죠? 그 본체론 수련, 그죠? 그때 아버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보니 영계를 가야 되는데 영계 이 축복가정들을 데리고 천국에 입성해야 되는데 내가 보니 한 놈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은 아셨다라는 거죠. 내가 먼저 영계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일 특별 출연해서 그 조건을 가지고 내가 너희 축복가정들을 다 데리고 영계에 입적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기원절도 선포 못하시고 아버님 먼저 영계 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기원절을 선포한다는 것은 땅에만 이 선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평생을 땅에 기반을 만들어 놓고 독생녀 참 어머님이 선포하실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놓고 아버님은 영계에 먼저 가서 지상에만 선포할 게 아니라 영계와 육계가 하나 돼서 참 부모님이 영육아울러 하나 돼서 선포를 하고 세상 앞에 사탄 앞에 주인이 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아버님은 먼저 영계의 주인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청평 역사가 훈모님, 대모님 역사가 끝났어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직도 저번에 말씀드렸는가요? 일본에 본토 있는 사람들은 그 대모님의 김요남 그분의 이걸 잊지 못해서 아직도 거기 어디예요? 저기 평창에 찾아가는 식구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훈모님이 일본에 순회로면 미어 터져가지고 이 커트할 정도였대요. 근데 어머님이 일본 가시면 인원 동원을 했어야 됐대요.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김요남 그 훈모의 섭리는 끝난 거예요.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아버님이 영계 가셨는데 메시아가 영계를 주관하는데 거기 훈모가 무슨 필요 있어요? 요새 형제님 얘기도 잘 안 하잖아요. 그죠? 형제님이 천총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형제님 이 지위도 필요 없는 거예요. 아버님 중심하고 효지님과 형제님, 영지님 이 자녀님들이 영계 가신 자녀님들이 하나 돼서 이제 영계를 호령하는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섭리는 그렇게 정확한 공식에 따라서 진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거 있죠. 수학 공부를 해요. 이제 대학교 수능 시험을 봐야 되는데 수학 공부를 해요. 그럼 수학 공식을 막 이만한 책 2권을 막 3년 동안 공부해야 문제가 풀릴까 안 풀릴까 그래요.
근데 왜 그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걸 왜 공부해야 되죠? 여기에 모든 수학의 공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식이 무언가를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문제가 딱 나오면 이 공식 저 공식 다 대입해서 문제를 풀어내 답을 만들어내야 돼요. 비슷합니다. 우리도 하늘 부모님께서 그 창조 이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는데 타락했어요. 모든 걸 사탄에게 빼앗겨버리고 6천년이라는 기나긴 시간을 우리의 문화 주권 없이 사탄 멋대로 인류 역사를 헤집어놨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 부셔놨어요. 이거를 다시 정리하고 다시 집을 새로운 하늘 부모님의 이 분위기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어요. 정리해야 되고 다시 그걸 만들려면 오래 걸리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먼저 여기에 가실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 이제 이 시대는 그동안 감추었던 하늘 어머니의 존재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인류 한 가족 세계 평화의 질서가 잡히는 것입니다. 그럼 그런 기준을 가지고 보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지금까지 인류 역사는 예수님 남자의 시대였어요. 아버지의 시대였어요. 근데 우리는 창조 원리에서 뭘 배웠어요? 이성 성상을 배웠어요. 하늘 부모님의 속성은 남자와 여자, 성상과 형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이 원리를 모르니 지금까지 기독종단은 아버지만 믿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이 없죠. 어떻게 아버지 혼자 자녀를 낳고 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카톨릭은 어머니 뭐래요? 무정란의 종교라 그래요.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 없어요. 그러니까 2000년 전 기반 가지고 아직도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이 하늘 부모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 피조세계를 지으셨는지 그 원리와 그 속성과 그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말씀을 보니 어머니 말씀이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액면만 보고 어머님은 또 아버님 무시한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하나 또 바탕되는 게 지금 천심원에서 우리 젊은이들이 뜨겁죠. 제가 물어봤어요. 지금 청년교회장들이 제 아들, 딸 뻘이거든요. 물어봤어요. 자네들은 아버님을 본 적 있는가? 본 적은 없대요. 본 사람은 초등학교 때 청평 갔을 때 멀리서 아버님 한번 본 적 있대요. 초등학교 때 아니면 중학교 때. 그러니까 아버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관념 속의 아버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성장했어요. 내가 원리를 깨닫고 목회를 해요. 어머님이 나는 독생녀다 하니까 그 친구들은 어머니 시대에 어머니 말씀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어머니 말씀이 100% 흡수가 됩니다. 백지예요. 어머니 무슨 말씀을 해도 다 그려져요. 근데 저희 세대 저는 아버님 모시고 목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대를 지나서 어머님이 쓰니까 우리는 처음에는 해요. 그렇지. 이 기준을 보니 어머니 시대 어머니 말씀은 맞지. 근데 죄송하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아버님을 처음 만났을 때 선생님이었고 그 선생님을 따라서 섭리를 오니 어린 양 잔치장에서 참부모가 되시고 참부모님을 아버지 어머니로 부르시고 그렇게 오니 아버님의 향수가 너무 짙은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머님은 왜 저러지? 아버님은 이러셨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바탕이 되니까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들이요. 2세들, 저 어린 2세, 3세권 애들은 하나도 문제가 안 돼요. 어머님이 홀리마다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그러죠. 지금 천신문 철야 보세요. 계속 홀리마다 저도 조금 너무 홀리마 그냥 참어머님 하면 되는데 너무 홀리마다 왜요? 그들은 그게 감사한 거거든요. 와 어머님 감사. 근데 우리는 저도 감사합니다. 저도 이것도 큰 바람이 불 텐데 뭐 이런 생각하고 우리 선배님들은 저 문제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머님 말씀을 쏟아내실 때 그걸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보는 어머님은 누구십니까? 참 어머님이잖아요. 그죠? 인류 역사에 하늘 부모님의 아들, 딸로 보내신 참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 지도자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어머님 말씀에 의심하기 시작한다. 그럼 어머님은 더 이상 참 부모님이 아닌 거예요. 의심하잖아요. 어머니 말씀이 맞나? 그러면 저분이 참부모가 맞나? 똑같은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의 그 뿌리조차 흔들려 버리는 거죠.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본, 아버님도 뜻길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냐? 그럼 죽지만 말고 따라와라.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오늘 마찬가지예요. 지정의와 정지의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이죠. 하나님은 느끼는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여기 부모님들 다 자식 키워보셨잖아요. 그죠? 혹시나 내 자식이 아플까?
어디 아프면 막 내가 막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심정으로. 근데 만약에 그게 정으로 느끼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아니면 야 네가 아픈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잖아요. 내가 너한테 병원비를 왜 대줘야 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냥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오늘 참 부모님은 내 진짜 육신의 어머니와 아버지다. 나를 낳아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머님 그렇잖아요.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시잖아요. 아버님도 하늘 부모님이 아담과 헤아를 빚으셨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아버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낳으셨다 그랬어요. 그게 정말 하늘 부모님을 부모님으로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가짐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어머님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이게 포인터죠. 이게 마우스입니다. 근데 갑자기 어머님이 이게 자동차라 그래요. 미쳤다 그러겠죠.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내가 이 마우스를 어머님 말씀대로 어머님 뜻대로 자동차로 만들어 드릴게요. 이게 효자효녀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액면만 보면 어머님이 아버님을 또 무시하는구나라고 착각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닌 거죠. 오히려 어머님 말씀을 깊이 공부하시면 어머님은 너무나 아버님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어머님 말씀에는 아버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을 오히려 어머님 위로 자꾸 이렇게 올려 모셔드리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어머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홀리마다하는 이거 엊그제 어머니께서 주신 말씀이랍니다. 홀리마다하는 하늘 어머니의 실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참 아버님은 예수님은 참 아버님은 메시아로 오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메시아, 그다음에 참 아버님은 재림주님. 이 독생자 아버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의 실체로 오셨다면 우리는 분명히 성상과 형상, 남성과 영상, 이성성상을 배웠잖아요. 그럼 당연히 하늘 아버지의 실체가 예수님, 아버님이 계셨기 때문에 하늘 어머니의 실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어머님이다. 홀리마다하니다. 선포하는 거다. 하늘 어머니의 실체이며 오늘 선포하는 거다. 그리고 홀리마다하는 하늘 어머니의 이름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홀리마다하는 한국말 풀이하면 성모잖아요. 성스러운 어머니. 성모라는 말은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한국말을 지역하면 성모지만 성모 마리아가 생각나니까 성모라고 하면 안 되는 거라고 하셨어요. 홀리마더원이라고 하는 영어 그대로 사용해라. 그게 고유명사다 그러셨습니다. 이는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온전히 회복시켜드리는 섭리야.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정체성을 밝히는 섭리고 하늘 어머니의 모성을 중심한 참사랑의 문명권 시대를 여는 정체성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회복시켜드리는 것이냐. 어머니가 회복되어야 예수님은 성혼식을 못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섭리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10시간 전에 아버지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니까 그 기도할 때 요한 야고보 기도하라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는데 십자가에 달린 첫 번째 이유는 그 셋이 잠자고 있었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빌라도도 있고 그다음에 오른편 강도가 나쁜 짓 하다가 예수님을 증거하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한마디 했다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머무리라. 그러니까 다 조건적인 예수님인데도 다 조건적으로 섭리를 이루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아버님은 영계 가셨어요. 참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님의 섭리는 다 하신 거예요. 독생녀를 어머님을 찾아서 성혼식을 하셨죠. 참 부모가 되셨죠. 원리 말씀을 찾아 세우셨죠. 원죄 없는 자녀들을 생산하셨어요. 그러면 아버님의 섭리는 책임은 끝난 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하고 어머님하고 왜 23살 차이죠? 동년배면 안 될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아버님이 그렇게 기준을 세우시고 결국에 승리의 깃발을 꽂는 분은 어머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나이 차이가 23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은 철저하게 사탄과 싸우시면서 그동안 없었던 하늘 어머니의 위상을 찾아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홀리마더한 왜 그러면 혹시 왜 홀리마더하냐? 이번에 1월 달에 미국 가셨었어요. 어머님이. 거기서 미국 성직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분들이 미국 기독교 목사들이 그리고 그 카톨릭 주교들이 어머님 말씀을 듣고 이분이 진짜 참 어머님이고 독생녀고 홀리마더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분들이 한 말이에요.
기독교 목사들이 어머님을 증거한 단어가 홀리 마더 한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고유 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어머님은 성모십니다 이렇게 안 했다니까요. 참 어머님은, 그러니까 보세요. 독생녀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딸이란 얘기예요. Only begotten daughter.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딸이란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앞에 참 어머님을 독생녀를 선포해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그건 딸로서의 증거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어머님은 세상의 인류의 참 어머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홀리 마더라고 어머님은 규정하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왜 하필이면 홀리 마더냐? 보세요. 제가 영어 단어를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성모, 그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모 마리아의 영어의 정식 고유 명사가 뭐냐면 The Virgin Mary라 그래요. Virgin Mary. 그러니까 수천여, 버진이 수천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를 영어에 규정한 단어는 The Virgin Mary. 그걸 성모라 그래요. 홀리 마더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성인 군자, 뭐 성스러운, 그다음에 뭐 성마가, 성 베드로 할 때 그 성은 saint 아니면 sacred라고 해요. 이거는 인간이, 사람이 성스러운 존재가 됐을 때 쓰는 단어가 sacred 아니면 saint라고 쓰거든요. 그러면 홀리라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의 신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의 신성을 말하는 게 홀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 부모님은 지상 가운데 오셨으나 하늘 부모님과 아버님과 어머님은 완전히 삼일체 하나 되셨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홀리 마더라고 하는 거예요. The Virgin Mary 한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머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성모란 말 쓰지 마라. 그건 말이야. 실패한 어머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실패한 어머니가 아니라 Holy Mother 한. 그렇습니다. 이렇게 섭리를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 그랬어요.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에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축복도 절벽에 와 있어요. 전도도 거의 절벽에 와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는 20년, 30년 전의 모습으로 지금 딱 정지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어려움들을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도 살아야 되고 또 섭리가 계속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우리는 활동해야 됩니다. 활동해야 돼요. 초창기 때 그 어렵고 힘든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던 우리나라가 먹을 것도 없어서 매일 굶어야 됐던 우리나라가 이 교회가 그 시대상을 등에 업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모든 식구들 우리 선배님들이 목숨 걸고 활동했어요. 움직이셨다는 얘기예요. 활동이 뭐예요? 살 활자 움직일 동자 살아서 움직이란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말고 뭔가라도 하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빠요. 자꾸 뭐가 생겨요. 뭐 천심원 없던 거 생기고 뭐 또 전도 활동도 생기고 뭐 천원궁도 생기고 뭐 천정왕림구조 청평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막 계속 생겨요. 왜 그래요? 우리는 정지에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특히 2000년 만에 오신 재림주님은 참부모님을 만난 우리는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전도해야 돼요. 전도. 길을 가르쳐줘야 돼요. 통일교회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예배 데리고 와서 참부모님 이런 분이다 라고 소개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는 그런 얘기예요. 야, 그 입회원서 쓴다고 그 식구가 되는 거냐? 그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입회원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우리 전도 사역자 모임 때 간증한 거 있어요. 저기 옛날에 지금 정년하셨는데 육천가정에 박기주 목사님 계세요. 박기주 목사님의 사모님이 임채상 사모님이에요. 임채상 사모님 오빠가 임무상 유고장님이에요. 임무상 목사님 아시죠? 여기도 오셨었나요? 수원에도? 그 임무상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오래전에. 근데 임무상 목사님하고 그 여동생 그 임채상 사모님은 또 우리 축복가정이니까 아버지를 성주 먹이고 기성축복을 했겠죠. 네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성화식을 합니다. 그때는 이제 저 뒤에 이제 이렇게 모셔놓고 성화식을 하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어났어요.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다 들어보니까 아니 죽었는데 깨어나 그러니까 연계 갔을 거 아니에요. 12진지문 통과한다 그러죠? 그거 진짜랍니다. 그 관문을 통과하는데 너 입회원서 냈어? 냈는데 너기 없어. 그러니까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야 나 입회원서 그러니까 입회원서 냈는데 보니까 서랍에 안 내고 서랍에 들어있더래요. 그러니까 그날 바로 막 부랴부랴 가서 옆에 냈네요. 그리고 왔어.
그리고 이제 다시 이제 또 가셨어. 그 다음날 또 일어났어. 왜요? 그러니까 12,000원 입회원수비를 안 낸 거예요. 거짓말 같죠? 죽었다 깨어난다니까요? 신앙도 없던 아버지가 성주 마시고 축복받은 아버지가 연계 가니까 야, 나 못 들어간대. 너 나 축복했다며. 12,000원. 그러니까 그 12,000원 입회비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연계는 살아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잘 죽어야 된다. 그죠? 여기서 우리가 한 꼬작 7, 80년, 90년 그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선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영원한 세계에서 행복한. 여러분 다 뭐 옛날에 적금 통장 들고 하셨죠? 주택청약. 그 주택청약 뭐래요? 나중에 한 20년 벌어서 내가 집 마련하려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린 전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전도 사역자 교육 시작했어요. 어제 2주차 교육에 우리 교구 전체.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교구장으로서 보니까 식구님들이 저한테 자꾸 찾아와요. 교구장님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전도하고 싶어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박옥자 소장님이 있어요. 저 장관이 그 교육학 박사에 또 막 상담학 그 박사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들을 대하는 그 기술이 있어요. 우리 육청과장이니까 또 전도하는 방법을 다 그래가지고 식구들 교육 내가 이분을 모셔다가 우리 방법을 가르쳐 줘야겠다. 물론 저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셔다가 하는데 식구들이 첫 주에 지지난주에 했는데 첫 주에 이거 뭔가 좀 생소해. 막 안녕하세요 뭐 이런 얘기도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는 새 식구가 왔을 때 따뜻하게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해야 되는데 저번에 말씀드린 우리는 그러잖아요. 새 식구가 오면 누구야 몰라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좀 티껍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게 아니야. 어떻게 오셨어요? 왜 남의 집에 와서 이런 뉘앙스인 거예요. 여기 뭐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니까. 우리 목사님 안 계시지? 다음에 오세요. 목사님 안 계신데요. 다음에 오세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전도가 될 리가 있겠습니까? 뭔가 계시를 받거나 뭐가 왔는데 아유 이게는 안 되겠구나. 그냥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기독교는 이거부터 배운대요. 안녕하세요. 이거부터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죠. 나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니까 여기서 무슨 말씀이나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렇죠. 우리 초창기 때 우리 선배님들이 왜 전도가 많이 됐겠어요? 그 먹고 살기 힘들 때 여기 오면 정이 있었거든요. 따뜻했거든요. 나를 정말 내 형제처럼 맞이해 주니 그게 좋아서 여기 같이 있고 싶고 그러니까 말씀 들어보니 어마어마 말씀을 하니까 여기 전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 사역자 양성 교육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그저께 제가 교구장회에 갔다 왔는데 경기 남부 교구가 전도 실적 꼴등이더라고요. 전도 사역 전도합시다 하는데 까고 보니까 우리 꼴등이. 안 되겠다. 우리 한번 열심히 해야겠다. 그래 이제 이 교육 통해서 우리 수원대교에도 누가 오든지 여기 교육받는 식구님들을 강사 이제 제가 윤교회장이 강의 안 할 거예요. 기본 그 뭐 하나님 교육, 행복, 원리 기본 전 단계 5주 10주짜리는 이제 우리 식구님들이 다 강의할 거예요. 훈련시켜서. 그리고 다 끝났을 때 그때 우리가 들어가서 원리 강의 할 거예요. 우리 입편서 쓸 거예요. 그러한 시스템이 딱 세팅이 돼 있으면 데리고 싶은 사람 많지 않으세요? 그죠? 지금 식구님들 그러더라고. 아니 데리고 와도 뭘 어떻게 뭐 없어 우리 교회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러니까 못 데려오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교육받고 우리 목회자들은 몇 안 되지만 우리 식구님들이 주인이 돼서 강사가 돼서 딱 근데 강의가 뭐 뻑적한 게 아니야. 5분짜리예요. PPT 켜놓고 5분짜리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친해지는 거 쿠키 맛있는 거 대접하고 그래서 여기가 따뜻한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해 목표가 저 1층 싹 밀고 전도센터 카페를 멋있게 만드는 게 지금 목표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 있죠. 그랬더니 그날 벌써 한 달 넘었죠. 가정부장님이 이거 얘기하면 안 되나요? 혹시 전정철 부장님 모르시나요? 가정부장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교장님, 제가 먼저 이 리모델링하는 헌금을 내겠습니다. 그래갖고 어마어마한 돈을 액수는 얘기 안 할게요. 저 혹시 이혼할지도 모르겠다.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헌금하셨어요. 지금 벌써. 그러니까 저도 할 거예요. 저도 어마어마한 돈을 이렇게
교구장이 먼저 딱 내놓고 우리 식구님들 우리 정말 교회 환경 바꿔보자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와 여기 좋다. 여기 수원교회 통일교회 너무 좋다 따뜻하다. 그래야 전도가 되지. 곰팡이 냄새 풀풀 나고 불은 꺼져 있고 겨울엔 춥고 여름엔 더워. 에휴 가자. 누가 오겠냐고. 목회자를 중심하고 식구님들 하나 되면 우리 얼마든지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미래 세대가 차고 넘쳐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청평에도 지금 여기 우리 그저께 갔었어요. 지금 전국 성화총회가 6년 만에 다시 시작됐어요. 코로나 때 사라졌다가. 그러니까 우리 성화학생들이 수원은 그나마 괜찮죠. 지방교회들은 성화학생이 1명, 2명 이러니까 뭐 한두 명 시골에 있는데 무슨 힘이 나겠어요. 교회 안 와요. 다 망했어요. 그러다 다시 안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 1200명이 모였어요. 이 앞에 빨간 옷 입은 사람 다 교구장들이에요. 와가지고 전체 앞에도 교구장들 다 소개하고. 저도 그랬어요. 자고로 내가 성학생 때부터 경기 남부가 항상 우승했다. 우리는 무조건 우승이다. 그러니까 와 해가지고 아주 그리고 우리 교구가 제일 많이 왔습니다. 학생들이. 근데 좀 이게 우리 교구 애들이에요. 한 90명, 80몇 명 왔는데 이게 제일 많은 거예요. 옛날에는 적어도 막 경기 남부에서만 500명씩 가고 그랬는데 우리 성학생 때 저는 서울에 그 작은 풍납교회 다녔는데 늘 성화총회만 가면 부러웠던 게 경기 남부는 항상 막 몇백 명 와가지고 막 뭐 우리는 나가서 뭐 이러고 하고 있는데 막 경기 남부는 밴드 갖고 와서 막 하고 막 무대에 막 50명 올라가서 막 깃발 흔들고 막 이러니까 무조건 우승이죠. 피스컵 축구대회도 무조건 경기남부가 우승했어요. 근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경기남부 교구장으로 왔네요. 그래서 제가 애들한테 그랬어요. 니네가 내 한을 풀어줘야 된다.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승 못하더라도 이제 계속 지원하고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교회에 오면 좋다. 우승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도가 돼야 되고 식구님들이 살아서 움직여야 되고 미래 세대가 교회에 오면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면 우리는 교회 오지 말라고 해도 오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는 성학생 때부터 교회 다니는 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너무 행복하고 좋아. 교회에 있는 게 왜냐면 우리 집보다 교회가 좋았거든요. 그때는. 교회에 있는 게 교회 가면 밥 줘. 또 거기 6,500가정 축복받고 막 그 임지 생활할 때 그 누나들하고 너무 즐거웠어요. 형들하고 막 같이 목욕도 가고 일본 형 떼밀어 주니까 막 벌레 나온다고 도망가고 막 뗀지 모르고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 여기 그러잖아요. 제발 교회 좀 가라. 제발 축복 좀 받아라. 제발 수련 좀 가라 그러죠. 우리 어머니 어떻게 하는지 우리 어머니처럼 신앙 좋은 사람인데 저한테 그랬어요. 너 수련 좀 그만 가라. 방학 때마다 수련을 4개, 5개 있는 수련 다 다니니까. 너무 좋으니까 교회가. 그러니까 제가 목회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가 되면 차고 넘치는 교회를 행복한 교회를 만들 수 있겠다. 그래서 오늘 결론입니다. 하늘 보는 일 중심한 정지의가 우리 교회에 넘쳐야 됩니다. 정으로 하나 되는, 정으로 하나님을 느끼는, 정으로 식구님들의 사랑을 느끼는 가족 공동체가 되면 오지 말라 그래도 온답니다. 그리고 오늘 부모님 말씀입니다. 67년도에 하신 말씀이네요. 정이 동기가 되어 방법을 거쳐가지고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정이 동기가 된다 그랬어요. 정을 느끼지 않고는 기뻐지지 않는 것입니다. 먼저 정이 가야 기쁨이 생기고 모든 것에 대한 의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어서 저는 내적으로는 정이 넘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희망이 넘치는 교회. 너무 추상적일지도 모르겠어요. 외적으로는 오고 싶은 교회, 즐거움이 넘치는 교회, 재밌는 교회. 지금 저 여기 온 지 이제 6개월 반 정도 됐는데요. 이번에 총회 간다고 애들이 우리 성극한대요. 어떻게 했는데 아직 저 결과를 모르겠어요 아직. 5층에 와서 연습을 해요. 애들이 완전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쿵쾅쿵하게 올라갔어요. 그 애들이 한 30-40명 모여서 막 연습하고 있더라고요. 청년회장 2명 있고.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너네 밥 먹었니? 먹었대요. 뭐 먹고 싶니? 피자, 떡볶이, 치킨. 그래서 제가 청년회장한테 카드 딱 주고 사줘 그랬어요. 애들이 와 그래요. 그러니까 저 오산교회 온 친구가 그래요. 지금 교구에 자주 와야겠다 막 그래요.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즐거운 교회는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잘 즐거운 교회, 오고 싶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한테 그냥 맛있는 거 사주면 돼요. 그리고 늘 기도하는 교회. 이제
정성 들이는 교회, 2세, 3세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면 우리는 부모님의 꿈, 6천년 동안 한으로 묶여있던 하늘 부모님의 그 꿈을 우리는 해방, 석방시켜 드릴 수 있는 비로소 자녀가 될 수 있다. 식구는 우리 함께 만들어 봅시다. 저만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식구님들은 저를 잘 믿어주십시오. 제가 이상한 짓 안 하겠습니다. 오로지 뜻을 위해서 우리 식구님들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수원교회는 벌써 어마어마한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천심원 100명 넘잖아요. 매주 금요일마다 매주 전화 와요. 저한테 카톡 와요. 어떻게 수원교회는 그렇게 했습니까? 그 저는 한마디예요. 내가 능력이, 이런 말 안 해요. 무슨 얘기하냐면 저는 그래요. 원래 우리 수원 식구님들이 심정이 좋아. 원래 우리 수원 식구님들이 그렇게 잘 뭉치는 분들이야. 그러니까 내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와, 해보자. 우리 교구장님 우리 같이 해보자. 된다. 그래서 그랬어요. 가서 예배 때 누군가 나가서 천심화 열심히 한 식구 나가서 우리 한번 부모님의 꿈을 이뤄봅시다. 해보라고. 된다고. 그래 된 거 아닙니까 우리? 제가 연말에 2주 남았는데 우리 아직 못했습니다. 식구 여러분, 우리 정말 이 꿈을 이뤄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식구님들 오시잖아요. 한번 또 이렇게 칭찬받고 막 전 세계 우리가 3등 4등 하고 나니까 또 지기 싫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120명 왔어요. 우리 본원 간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 정지의 시대를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홀리마더한 참 어머님 모시고 어머님께 기쁨을 돌려드리는 원동력이 되는 우리 식구님들 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사랑하는 천지인 참 부모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중심하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부모님의 심중을 헤아리게 되옵니다. 오늘 우리를 저 사탄의 혈통 가운데 허덕이던 우리를 하늘 부모님의 혈통으로 전환시켜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그 축복 가정들이 원죄 없는 오로지 하늘 부모님의 혈통을 갖고 태어나는 자녀들을 수없이 만들어 주셨사온데 우리는 정말 그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오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님께서는 섭리를 진두지휘하시며 늘 우리를 그 승리의 자리에 세우시기 위해서 섭리를 계속 변화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힘듦으로 다가올지도 모르겠으나 결국 그 종착역은 우리가 승리하는 길이고 우리가 행복한 길이고 우리가 하늘 부모님과 더불어 행복한 세계에서 평화롭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위한 길이니 그 무너진 기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는 고생하는 시대가 있어야 되오니 오늘 그 시대를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더 넓게는 온 인류를 위해서 또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활동하고 살아 움직인다면 반드시 이 꿈은 이 세계는 하늘 부모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거라 믿사오니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셔서 우리 손으로 부모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홀리마더한 어머님을 중심하고 그 홀리마더한 어머님 안에 하늘 부모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시오니 오늘 이 지상 가운데 제세시에 우리가 어머님을 모시는 것이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이요 영계에 계신 참 아버님을 온전히 모시는 길이오니 우리가 그런 심정적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을 홀리마더한을 모신 축복가정 오성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주